함께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로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을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안 그래도 처음인데 더 낮아졌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화난 건 아니고요. 부흥회 끝나고 부흥 강사님이 보통 목이 쉬시는데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펼쳤을 때 인물들이 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 왕이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누가 왕이 되었며 폐위됐고 이야기 나오면은 통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펼치면서 이 본문을 건너뛸까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이 말씀을 두세 번 읽으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발견했고 함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축복과 또 강화되는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어디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국적이 어디신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다 대한민국이시죠? 지금의 국적의 개념은 지리상으로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땅에 살고 있냐가 국적의 개념이 됩니다. 영토는 경계선이 그어져서 그 경계선까지가 우리가 속한 영토가 되며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국적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시대 때는 국적의 개념이 좀 달랐는데요. 어느 왕에게 속했냐가 국적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영토가 다 달랐고 자신의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영역을 선을 그어서 거기까지가 그 왕 소속, 여기까지가 그쪽 왕 소속이 아니라 우후죽순 뒤섞여 있을지라도 내가 저 왕에게 속했으면 저 왕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쪽 반대편 쪽 왕에 속했으면 저 왕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적의 개념은 누구에게 속했냐, 어느 왕에게 속했냐의 개념이 그 당시의 국적의 개념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왕이 속한 곳, 즉 성전, 왕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바로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왕의 국민이 되었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족속, 부족의 개념이 강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왕이 없던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나라, 국적, 소속이라는 개념이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더 흥왕되었고 다윗 왕 시대의 절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강력하고 부유했던 전성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시대를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가 되어서 그 성전이 무너졌으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왕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소속과 국적과 나의 왕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국적과 국민성과 그리고 나라, 왕이라는 개념이 강화되면서 성전을 자연스럽게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사회에 지배적으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개인 예배를 하거나 함께 경건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토록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옛 흔적이 있는 이 통곡의 벽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사모함,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첫 번째로 양문을 건축하며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어서 등장하면서 어문, 옛문, 화덕에 이어서 성벽이 하나씩 재건하게 됩니다. 문짝이 달리고 자물쇠가 갖추어지며 빗장이 연결되면서 드디어 구색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등장하고 8절에는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가 등장하는데, 금장색은 금으로 만드는 공예 기술자를 뜻하고 향품 장사는 향료 기술자를 뜻합니다. 즉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성벽 재건에 하나 둘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손자들도 함께 동참했고 아들들도 동참했고 딸들도 동참합니다. 즉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2절 말씀의 끝에 보면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넓은 지역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 그의 딸들, 즉 관리자 가문의 딸 아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출신을 상관없이 대제사장, 성직자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신과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그리고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 둘씩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들이 고집스럽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왜 이토록 남녀노소가 세대에 이어서 성직자와 일반 직장인과 여러 출신들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옛 성전의 터를 보며 슬퍼하며 성벽을 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철저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먼저 다윗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자신의 근처로 시온산에 모시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집의 왕궁의 백향목으로 근사하게 갖추어졌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휘장에 두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아팠는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열정이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내시는 곳에 대한 장소의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약속의 말씀, 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머물러야 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집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 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이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곳이고, 즉 이 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곳이고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내시는 건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이 건축된 교회의 개념이 흐려졌고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란 이런 온라인 세상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 이 성전이 아닌 유튜브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다윗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이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개념을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응답되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성전의 개념이 약화된 이 시대에 우리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역시나 유튜브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손쉽게 IT 장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이 건축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성전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왕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나의 국적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집스럽게 지독하게도 성전이 무너지면 또 지었고, 무너지면 또 지었고, 무너지면 또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눈이 거기에 있으며 내가 거기에 지내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넓혀졌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면 이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성전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지 변화되거나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우리 안의 건축물이지만 이 성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 눈을 두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온라인 세계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위로받고 또 말씀의 깊은 그 뜻 속에 놀라운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통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기본과 출발이 이 성전이 아니라면 이 성전을 향해서 출발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과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이 성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 이 성벽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한 사람, 관리자부터, 그리고 남녀 모든 성별을 상관없이, 그리고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응답하실 것을 갈망하며 그들은 성벽을 벽돌을 쌓고 또 쌓아 올리며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도록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쌓아서 옛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그러한 국가적인 대사업을 넘어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성전 신앙을 고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 성전 밖에 있는 다양한 것으로부터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성전 신앙은 우리가 철저하게 고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코로나 이후에 흩어졌던 약화됐던 우리의 마음, 분산됐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 집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성전 신앙을 철저히 고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유튜브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유튜브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유튜브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전에도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도록 함께 한 발짝 내딛고 벽돌을 들어서 함께 쌓아 올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